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울리는 찬양 소리가 하늘 보좌에서도 함께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강희 목사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은정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뿐이니라. 바로가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될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밝히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호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오베드레인 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옷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자녀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종으로 세우시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오고 또 나가는 종을 위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시고 떠나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원망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대면하기를 원하셨고 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대신할 수도 있고 변절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거의 10년을 넘게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저희가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이스에는 항상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감사는 성품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통에 집중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의 고통으로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상황과 고통에 집중하시기보다 십자가의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신부의 영성이고 어린 양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도 아니요 우리의 재앙도 아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실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이게 뭔가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떠나가고 재물이 떠나가고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듯이 가져가시는 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욥은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욥을 몇 배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의 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실 때 감사로 이 구간을 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으로 이 구간을 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감사와 겸손이 구비되지 못하면 목사가 되어도 그는 목이 뻣뻣하고 안수받고 마치 자기가 뭐가 됐냐 거만과 교만이 떠오릅니다. 그 목은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되기 전에도 벌써 뭔가 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감사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원망과 불평, 나는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취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의 교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를 지혜로운 자라 하십니다. 미련하기까지 죽기까지 이 좁고 험난한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포항으로 이사 오시는 집사님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를 쫓아 그분만을 추구하며 그분만을 대면하기를 바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신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간밤에 새벽에 서울에서 이곳을 도착하신 우리 또 수인의 가족 피를 철철 흘리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예배에 나오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곳까지 나오기로 순종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뜻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겉으로는 그분을 소유한 척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앞에 있는 이 주의 종도 여러분들 목사가 배설이 아닙니다. 주의 종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의 종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가 우리가 여러분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추구하는 자가 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쫓으시고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을 지혜롭게 소유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도 여러 번이라서 여기저기 자, 우리 새로 오신 가족분들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신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 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2명은 라헬과 레아 자매인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이 야곱은 원래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한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하죠. 첫눈에 보고 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언니 레아와 라헬과 또 이 두 자매의 여종 빌하와 실라 맞죠? 빌하하고 실라 이 두 여종에서 총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두 아들을 마지막으로 놓는데 첫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뜻이 하나 더, one more, 하나 더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유진아, 요셉은 누굴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단순한 팩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와 교훈이 되고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성경에 가인과 아벨, 아담의 첫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 시기와 질투로 있어서 인하여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는 멈출 줄 모릅니다. 끝장을 보고야만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기와 질투로 또 이곳에도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어둠의 역사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사탄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자리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분리를 낳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노략질하고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재앙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자식들의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11형제가 양치는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들이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 왜? 요셉은 너무나 솔직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뱃단 12개가 11개가 자기한테 절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누가 봐도 당연한 계시죠. 또 하늘에 별이 12개가 또 자기에게 절한다. 이렇게 확정을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다 이 요셉에게 경배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꿈을 얘기했더니 하나님 이 11형제들이 이를 시기 질투해서 지가 뭐라고 해서 아버지 심부름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죽이려 하다가 여차저차 해서 구덩이에 파묻고 저기 미디안 지금으로 치면 아라비아에서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 요셉이 애국에 하루아침에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한 17세입니다. 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믿었던 자기 형제들이 바깥에서 수군수군 됩니다. 저를 죽일까 살릴까. 자, 여러분들 지금 잠시 요셉의 상황이 되어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남다르지 않은 것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팔람의 막내로 많은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미운 고리가 되어서 형제들의 이 요셉의 형제들 시기 질투와 같은 그런 이야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랑하고 아꼈던 형제들이 돌변해서 나는 그들이 집에 오고 갈 때마다 그들이 보고 싶고 울었고 저희 돼지 저금통을 깨서 그들의 자비로 드린 적도 있고 항상 친구들에게 우리의 형과 누나가 자랑이요 저의 자부심이요 저의 꿈은 영원히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그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저에게 이 가까운 형제들의 그 배반과 배신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원망과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드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살아계실 때 저들을 좀 더 잘 아셨던 부모님들께서 어린 저를 위해서 조처를 좀 해주시지 않은 게 원망스럽고 요새 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는 그렇게 귀염을 받는 시리즈에서 한순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수치와 모욕과 학대로 참 오직 고생을 겪었겠죠. 참 귀염받는 사람 막내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저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저의 고통 뒤에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의 일입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사랑받아야 될 자다. 제 영혼에 울렸습니다. 한 달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때로 살아왔던 저에게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도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심경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며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러면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입니다. 애국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워낙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이제 고생이 풀리려나 했는데 웬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미소년인 요셉의 용모를 흠모해서 이제 어둠이 여인의 머리털로 날마다 유혹합니다. 남편이 없으니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자. 그 요셉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내가 열이 뻗쳐가지고 오히려 무고하게 그거를 밑으로 고소를 합니다. 제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노예로 팔려서 조금 빛을 보려 가는데 이제는 더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5층으로 내려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이 세상은 나의 것. 옛날에 부처 믿는 스님들이 대한민국의 큰 주지 스님들이 그때는 그분들하고 지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모든 정토가 부처님 것. 부처님 것은 내 것이라 그러더니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하늘과 천지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랬는데 웬걸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5층, 지하 12층, 지하 30층까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더니 끝없이 추락합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도 이 광야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우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기뻐하라. 기뻐하랍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바울과 신라는 지금 하루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 목이 날아갈지. 지하 30층에 갇힌 우리는 하나님 내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 나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과 감사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마귀를 이깁니다. 아멘. 시기와 질투를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과 신라는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요셉도 그 차가운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갖지 못한 것, 거기에 집중하면 그거는 마귀의 전략에 속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살아
숨 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죽은 우리 애완견을 보면서 죽은 동물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눈 뜨고 죽었습니다. 눈을 감기려고 했는데 눈이 안 감깁니다. 그 눈이 살아서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로부터 오신 줄 믿습니까? 네. 지금 남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해일로 죽습니다. 세월호로 죽습니다. 우리는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모든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지진은 하나님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로 임재하실 때는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꿀같이 이렇게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실 때는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심판의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을 파괴하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그 교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기근과 질병이요, 국가적으로는 전쟁과 천재지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해석해서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낮아진 그들에게 달려가서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딴짓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이 영원히 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어서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믿어도 일단은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뭡니까? 영원히 잠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았을 때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계시록을 멋대로 봅니다. 14만 4천 명은 하늘 천국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하늘 정부의 집행관들 14만 4천 명.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은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어린 양의 흰옷으로 어린 양의 피로 정결되게 된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 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여호와의 정인한테 휘둘리고 신천지한테 휘둘리고 통일교한테 휘둘리고 그걸 들으면 생각도 없이 아하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세뇌된 대로 말씀을 외우고 그게 쫙쫙쫙쫙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의 정인들 여기 불러서 아무리 그렇지 않아도 설득을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만큼 처음 배우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저는 어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뜻은 우리의 향한 뜻은 우리가 각자의 어떤 부르심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이 요셉을 감옥에서 빼낼 뿐 아니라 국무총리 세컨맨으로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는 파라오의 한자음을 바로라고 그럽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게 무슨 계시다 이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전에 같이 잡혀 있었던 죄수들 꿈을 해석해 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요셉의
지혜로 훈련한 죄수가 옛날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푸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얘기합니다. 꿈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나일 강가에 처음에 살찐소 7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파리한 소 그리고 바짝 말라 비틀어진 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다. 두 번째 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요셉이 그러면 그 꿈을 계시할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바로는 알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이게 잊혀지지 않는 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신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이 죽는데 이거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니까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준비해서 나머지 흉년의 시간 때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국,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식량 사러 옵니다.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때 자기들이 열방의 재물을 요셉에게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집문서, 땅문서, 노예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뭐하고 바꾸려고? 식량하고 바꾸려고. 이거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요셉같이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식량, 양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의 축복 이름은 아무에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자 한다면 요셉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윗 같이 살고 싶습니까? 다윗 같은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의 비방과 고소와 그 살인의 위협에도 물론 떨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못 입혀서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케 하는 너가 참 지혜자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참 지혜자임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할 때 그 순간의 역사는 그 발걸음 하나에 내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그 순종으로 우리 준호와 또 집사님의 수인님의 앞길에 대박이 열립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여태까지 알아온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요, 내가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흑암 같은 세상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빠지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더라도 여기 오신 그 여러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너는 참 지혜자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령하니요, 백심하여 뷰라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 없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기쁨과 감사와 용서로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이겼듯이 우리가 그 모자의 도민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만난 나의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요셉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환입니다. 요셉이 이 꿈 해석으로 인하여 그는 이락 그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가장 낮은 밑바닥, 예수가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엘리엘이 나와 사방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신 정도로 아버지 저들을 사랑해 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감사하시며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원망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 보호자의 가장 높은 보호자에 앉히시고 만물의 주관자 영광 받으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그 보호자에 앉히시고 왕도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낮은 곳을 찾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멘. 감사와 겸손으로 여러분 교만을 꺾으시고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가 축복받을 것이요 그를 저주하는 자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 하나님 저주를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열방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세대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축복을 물붓듯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합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얼굴만을 대면하기를 하나님 소유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기와 질투와 수고거리가 속덕거림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결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을 봅니다. 아멘. 감사로 그들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유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옷 입혀진 하나님이 벌써 지혜로 옷 입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하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아멘. 내게 하나님의 지혜로 옷 입히고 아멘. 그분의 마음과 합하여서 너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케 하고 사람들에게 세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세상에 답이 되게 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취할 때 너에게 요셉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지요.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 자빠집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오직 감사만이 나옵니다. 아멘. 시기와 질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넘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인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항상 감사.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호흡함에 감사, 내 딸이 있음에 감사, 내 남편이 있음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오베들레 교회 되기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세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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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저, 고준이, 준호, 수찬이, 유진이, 수일이 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지혜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를 깨달으면 10개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시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를 알고 열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될 때 미련한 자가 되어 줄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그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맛보셔서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넓이를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할 때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아빠,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여시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내 집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는 도장입니다. 도장은 소유와 보호를 얘기합니다.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보호, 내 것이니까 don't touch this. 내가 지킬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서 진노의 날, 천재지변 대환란 때도 죽음의 천사가 우리는 털것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붉은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지진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내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시동을 놓고 밖에 잤을 때 저와 집사람은 집 안에서 잤습니다. 왜? 죽으면 지금 목이요. 근데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집 안으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이때까지 나에게 은혜를 없이 모든 걸 망각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밖에서 시동켜고 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속 은혜로 오기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저를 돌아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몸에 건강 이상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건강하고 아멘. 장수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으니 어둠이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대된 것입니다. 아멘.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가 유지되게 백제가 말씀. 아멘. 이 자기 인장 만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고, 세마포옷은 거기에 맞는 옷이겠죠. 삶이겠죠. 성경에서 옷은 삶이나 어떤 그 직분을 얘기합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타는 그런 국무총리가 타는 관용차겠죠.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게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치킨을 굽고 하루에 200명의 식사를 준비하던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그 옛날에 그거 있었죠. 자고 일어나니 영웅이 되어 있다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그분이 내려와서 이 땅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고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것이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오베드의 교회에 오실 그런 감동, 또 내가 새벽 4시에 도착했지만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수천 가지로 들립니다. 바람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성 말씀으로도 들리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사는 환경을 돌아볼 때 왜 나를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만듭니까? 그분의 뜻을 쫓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사람들에게 감동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욕심, 탐심,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만족한 자들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죽음까지 불사하는,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순교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이것은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 따라 계속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일 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드릴 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느 날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만족을 못 느끼고 이 땅의 어떤 몰디브도 나를 만족 못 시키고 벤처도 나를 만족 못 시키고 어떤
돈이나 사람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크게 따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풀어지리라. 아멘. 크게 풀어지리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게 풀어질 줄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